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과학이 매우 발달한 시대에 과학자들은 스스로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어서 심지어는 자기들 손으로 이제 생명체까지 만들 수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럼요. 이제 우리는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모래와 물만 있으면 생명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그러면서 뭔가를 막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래랑 물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깐만, 그러면 모래도 니네가 만든 걸로 해야지. 그건 내가 만든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입니다. 유머를 하는 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재미는 없어도 의미는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큰 대가를 치르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는 이스라엘 족속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싸움에서 진 여호수아의 탄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쟁에서 진 이유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며 큰 승리를 거두었던 이스라엘은 그 후에 마음속에 교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이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또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일인데 아마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잠시 잊은 것 같습니다. 아이성을 정탐한 정탐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정탐꾼은 모든 판단을 자기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 올라가지 않고 그냥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와는 전혀 다른 접근입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정복했는데 지금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판단대로 정복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자기들의 수고라고 표현합니다.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마치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도 자기들의 수고였고 앞으로 아이성을 공격하는 것도 자기들의 수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자기들의 수고로 그런 결과를 얻었고 앞으로 자기들이 수고하여 또 결과를 얻게 될 거라는 표현입니다. 정탐꾼의 말대로 3천 명이 아이성을 정복하러 올라가지만 그러나 그들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과 같이 되었다라고 본문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물과 같이 되었다는 표현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상대방,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가나안 사람들에게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패배를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스라엘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완전히 그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6절 이하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땅에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개인의 탄식이 아니라 장로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깊은 슬픔에 빠져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에이, 한 번 진 것 가지고 뭘 그렇게 실망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실패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후에 처음 겪는 패배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두려움이 다시 한번 샘솟아 올랐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왜 하셨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여호수아가 강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했던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없어졌는데, 비록 한 번의 패배이지만 아이성에서 또 실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그 두려움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탄식하면서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본문 10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직접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참 따뜻합니다. 근데 그 안에 엄격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 이렇게 부르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왜 그렇게 엎드려 있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따뜻한 부르심이지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엄격한 책망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돌려서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도둑질했다. 너희가 속였다. 너희가 범죄했다. 너희가 약속을 어겼다. 라고 말씀하시고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도둑질한 그 물건을 없애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그 일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십니다. 13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잘못된 것을 돌이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가 멈추지 않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 곁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곁에 두시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치셔서 돌이키려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이스라엘의 패배와
그렇게 실패한 후에야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의 배경이 되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아간의 범죄입니다.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본문의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그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전리품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것들 중에 일부를 숨깁니다.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들 중에 일부를 자기 개인의 것으로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 결과 아이성 전투에게 패했고 여호수아가 좌절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의 시작이 바로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아간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간이 숨긴 물건과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여호수아 7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밑으로 조금 내려가셔서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간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어리를 숨겼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탐이 나서 그랬습니다. 탐이 나서 욕심이 생겼는데 그 욕심을 자제하지 못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간은 욕심이 생겼고요. 그 욕심을 자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욕심을 자제하지 못했을까요? 원래가 욕심이 많은 나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은 아간 스스로는 그의 그러한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7장 16절 이하에 보면 범죄한 사람을 찾기 위해 제비뽑기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비뽑기가 한 번에 뽑는 게 아닙니다. 뽑을 때마다 전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범위가 점점 줄어듭니다. 범위가 점점 좁혀져서 결국에는 아간이 뽑힐 때까지 이 제비뽑기가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점점 범위가 좁혀져 오면 보통 사람 같으면 죄책감과 불안한 마음에 내가 그랬다고 자수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러다가 정말 다 들통나겠구나. 차라리 자수하자. 자수해서 광명 찾자. 그러면서 자기가 그랬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간은 자기 이름이 나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계속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아서 아간은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제비뽑기가 우리 가문까지 왔지만 나는 아닐 거야. 다른 사람이겠지.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었겠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혹시 아간은 자기가 한 그 행동이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에 합당한 대가를 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예전에 이 자기 개인 SNS에 자기가 다니는 회사 비품을 훔쳤다고 인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비품을 훔쳐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겁니다.
이게 매우 비싼 물건은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내 돈 주고 사기는 조금 아까운 것들, 그리고 없어져도 별로 티가 나지 않는 물건들을 훔쳐다가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는 겁니다. 회사에서 가져왔다고 자랑 삼아.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탕비실에 있는 커피 믹스 한 움큼, 과자 몇 조각, 뭐 컵라면 몇 개, 사무실에 있는 A4 용지 한 묶음, 테이프, 풀 이런 거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상사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혹은 직장 생활하며 받는 월급이 너무 적다는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을 그런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 보상을 받는 겁니다. 일종의 보상 심리죠. 내가 이만큼 참고 일하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대가가 너무 적으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채워야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행동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기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수고에 비해서 내가 받는 보상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 정도로 훔치는 것, 가지고 오는 것 스스로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런 행동이 정말 정당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범죄입니다. 그거는 잘못입니다. 그런데 혹시 아간에게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아간으로서는 그 물건을 훔친 게 아니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수고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리고성을 돌지 않았습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돌았습니다. 내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까? 내가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내 시간과 내 노력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내 시간과 내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요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그렇게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옷이 있는 겁니다. 값비싸 보이는 귀금속이 거기 있는 겁니다. 계속 보다 보니까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 마음이 들었을 때 내 마음 한쪽 편에 내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생각이 있으면 이 경계가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아주 쉽게 무너집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만큼은 가져가도 되겠지.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그런 잘못된 보상 심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보상 심리가 나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렇게 노력과 헌신과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것을 뜻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열정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죠. 열정페이.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돈을 안 주는 겁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나는 한 번도 동의한 적 없는 속담을 근거로 해서 젊은 시절에는 돈보다는 패기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중요하고 이게 다 경험이 되는 거니까 결국 너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청년들의 시간과 노력을 착취하는 것, 그것을 열정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말만 그럴듯하지 결국 노동력 착취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혹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한 열정페이의 희생양은 아닙니까?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고 내 몫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악덕 기업주 같으신 분입니까? 혹시 교회는 그런 열정페이를 요구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신앙인들 중에서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감당하다가
마지막에 무너지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다 본전 생각에 무너집니다. 보상 심리에 무너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열정 페이를 받고 일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했는데 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겁니다. 혹은 내가 수고했고 내가 헌신했으니까 나도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돈에, 명예에, 물질에 너무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매우 큰 착각입니다. 이것은 전제가 잘못된 얘기입니다. 내가 수고했고 내가 헌신했으니까 나의 소유도 주장할 수 있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린 겁니다.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래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헌신한 것 같지만 그 상황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수고한 것 같지만 그렇게 수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 헤렘, 진멸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전쟁에서 모든 전리품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중에서 나는 내 몫을 찾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올라가고 싶다, 내가 곧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과 같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의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는 그저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먹고 우리가 쓰고 우리가 입는 것, 내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이 정체성이 흐트러지면 잘못된 욕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잘못된 욕심이 생기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이 이야기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뒤로 넘기셔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1절까지의 이 비유를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를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들은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 밭이 자기 밭 같았나 봅니다. 그리고 그 밭을 내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부름을 온 종들을 쳐서 죽입니다. 심지어는 주인의 아들도 죽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것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큰 오해였습니다. 헛된 욕심을 부린 포도원 농부는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농부의 최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잘못된 욕심에 넘어가게 되면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비참함 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익한 종입니다. 성경은 무익한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종은 밖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내가 대접받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집에 와서 주인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주인의 수종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 먹은 다음에야 내가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인이 다 먹고 난 다음에 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좀 너무해 보이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하는 마음이 드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 종의 모습입니다. 이게 종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끝까지 수고하지만 내 수고를 내세울 수 없는 게 종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포도원 농부와 같은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가짐이어야 합니다.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행하고 아무런 대가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그저 그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기에 내가 감당하는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소유로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소유물은 소유자가 책임집니다. 주인이 책임집니다. 여러분, 그 말은 혹여라도 내 일이, 내 물질이, 나 자신이 내 것이 되면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 소유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습니까?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정페이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수고와 헌신만 강요하시는 것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이미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자기의 소유를 주장했던 아간이 받은 은혜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에서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신 은혜를 아간도 받아 누렸습니다. 이미 다 받은 겁니다. 이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먹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입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선불입니다. 다 주셨고 다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할 때 더 큰 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아간은 그걸 몰랐습니다. 착각하면 욕심이 생깁니다. 착각하면 불만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잘못된 욕심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간은 큰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수고했고 자기가 노력했기에 자기의 몫을 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은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잘못된 욕심이었습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욕심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